예. 오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좀 주제를 바꿔서 거기 나온 내용, 마땅히 어떻게 걸어야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만 좀 오늘은 공부를 할게요. 그래서 4장 전체 내용은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들 성경 말씀 한번 펴주시면 좋겠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2, 9절이 등장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입어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나섰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예, 여기에서 보면 이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그 다음에 마땅히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이제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받은 것을 더욱 넘치게 하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outra는 게 그런 조동사를 사용했는데 그건 이제 마땅히 어떻게 해야만, 뭘 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당위적인 조동사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걸어야 하는지, 예? 그리고 또 어떻게 그것이 이제 and로 이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그것을 얘기해주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항상 이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서 가르치고 또 배우긴 하지만 또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를 묶어서 이러한 주제로서 또 교회 앞에서 가르쳐야 될 필요도 있겠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그죠? 어떻게 해야만, 어떻게 걸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넘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더욱더 넘치게 하라라고 주신 건데 그거 자체를 모르고 있고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넘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차근차근 그런 이제 기초를 한번 밟아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로 그 워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자 해요. 이제 어떻게 걸어야 하느냐. 자, 이 워크라는 거는 창세기 5장 24절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에녹이 등장하죠. 잘 아시듯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에녹이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럼 과연 이제 하나님과 걷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자, 이 걷는 거, 워크라는 거는 이제 어떠한 거라는 걸 아시죠? 물리적으로 생각했을 땐 실제로 이렇게 걷는 거를 뜻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단순히 그렇게 물리적으로 걷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뭔가를 걷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길을 가는 것을 얘기해요. 속도가 빠르건 느리건 간에 가는 겁니다. 가만히 지금처럼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그 길을 간다라는 측면이에요. 그게 워크죠. 그리고 거기에도 어떤 수고가 필요한 거죠. 저는 이제 아내랑 함께 매일 걸으려고 하고 이제 동네를 이렇게 걸어요. 그건 왜 그래요? 건강을 위해서. 항상 움직여야 되니까. 그럴 때 내 몸이 사실은 한 바퀴를 크게 돌고 나면 힘들어요. 한 시간 걷고 나면. 그죠? 그러나 유익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뭔가 걸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방금 우리 형제랑도 조금 밥 먹으면서 교제를 했는데 오늘날에 많은 교회 형태가 열심히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거 되게 재밌어하고 앉아있긴 좋아해. 그죠? 그런데 걷는 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우린 걸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그죠? 그걸 오늘 한번 배워보자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걷는 거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걸어요. 저는 항상 혼자 안 걷습니다. 항상 아내랑 걸으면서 이제 대화도 하고 조용할 때 가면서 기도도 하거든요. 되게 유익해요. 함께 누군가와 걷는다는 거 이거 되게 좋은 일이에요. 간밤에도 가끔 여정이랑 한강도 걷고 그러죠. 되게 좋은 일이에요. 걸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걷는 것도 기쁠지언정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가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를 배우자고요.
하나님과 걷는 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기뻐 받으셔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표현했잖아요. 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거에 처음 등장하는 결말이 뭐였어요? 그를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데리고 가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항상 기다리는 휴거. 주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거.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걷는 걸 생각할 때 이게 있습니다. 항상 걷는 건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걷는 건 목적 없이 걷는 건 없죠. 그렇죠? 뭔가 뭐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어딜가에 가기 위해서 걷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방향이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단어예요, 항상 성경은. 그렇죠? 걷는다라는 거 하나에는 굉장히 함축적인 게 있잖아요. 방향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방향은 또 어떠한 뭐가 있어요? 그거를 가는 길이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길 안에서 걷느냐,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걷느냐, 그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 나갈 것이냐, 우리의 인생을. 그 문제. 굉장히 이렇게 함축적인 걸 담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워크에 대해서 쭉 찾아보면,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첫 번째로는 정직하게 걸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했어요. 정직하게 걸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정직하게 걸으며 하면서 계속 이어지지만 그 정직하게 걷는다는 거 안에는 이것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흥청거린다, 술 취한다. 자 보세요. 흥청거리면서 술 취해갖고 걷는 사람들 보셨어요? 네. 세상에서? 막거리에 가다 보면 흥청거려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가는 사람들 보죠? 네. 안쓰럽죠? 참 안 됐죠? 불쌍하죠? 위험해 보이죠? 그렇죠? 하다 쓰러질 수도 있고 가다가 막 부딪힐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된 행태에 걷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직하게 걷는다는 건 항상 곧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정직하게 걸어야 된다. Walk honestly.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에서도 특히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정직하게 걸어야 된다. 그죠? 우리가 이 바깥에서 생활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어떠한 우리도 길을 가고 길을 걷죠. 그럴 때 정직하게 걸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는 일에 있어서 바깥 사람들을 향해서 정직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걷는 길이에요. 네. 어떠한 일을 하건 간에 정직하게 일해야 되고 자기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부지런하고 그러한 모든 어떤 건전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 나가야 된다.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각자의 부르심대로 걸어야 된다. 각자의 부르심.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각 사람에게 선물을 나눠 주셨죠. 각자가 교회에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각자의 고유한 은사라고 표현하는 그 선물들. 그렇게 해서 주께서 각 사람을 그런 것들을 주시고 부르셨다고요. 그 부르심대로 걷는 거예요. 부르심 안에서. 지금 나에게 속해져 있는 그것이 현재로서의 부르심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뜻을 두고 여기로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부르심인 거예요. 현재 내가 학생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것이 현재로서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어떤 직장 일을 하게끔 부르셨나요? 그것도 큰 범주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자의 위치겠죠.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이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항상 교회 안에서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각자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그 부르심, 선물 그것을 따라서 걸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 내가 해야 될 섬김의 영역이 있는 거죠, 분명히. 그걸 안 주신 게 없다고요. 각자에게 하나씩 이상은 주셨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선물을 받은 대로 걸어 나가라. 그거죠. 그것을 교회 안에서, 그렇죠? 이같이 규정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그런 것을 내가 하나의 지체로서 발휘할 수 있게끔 제공해주는 기회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의 지역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그렇죠? 또한 우리의 그렇기 때문에 지체들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힘없을 때도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고 나의 손을 잡아서 더 이끌어줄 수 있는 교회 지체가 있다는 거.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안에서 걸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영역입니다. 믿음으로 걷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자 보세요. 믿음과 지금 보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죠. 보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그저 그냥 현상일 뿐이라고요. 그죠? 그거 보고 쫓아가면 안 돼요. 그거 보고 걸으면 안 된다고요. 야 여기 돈 많이 주네? 거기로 걸어 나가고. 야 여기 가니까 이거 되게 재밌네? 그거대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걸어야 돼요. Walk by faith. 그죠?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 나가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항상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항상 유의할 게 있어요. 그 믿음이라는 게 항상 강조합니다면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나 믿음 좋아 이거 없다고. 네? 성경이 정의하는 바에 그 말씀의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건 누가 주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 그걸 항상 얘기하고 있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걷는 것. 그렇죠? 자, 그럴 때 이제 뭐 하나의 사건이 생각나더라고요. 믿음으로 걷는다? 어떠한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믿음으로 걷게 되면.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가 정말에서 예수님이 막 물 위를 걷는 걸 보고 사람들이 영이다 하면서 막 무서워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 담대히 주여 당신이십니까? 주시라면 저를 그 바다로 오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하나의 정말 하나님께 그 그리스도께 신뢰를 두고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죠. 그랬을 때 어때요, 예수님이? 와라. 단순해요. 와라. 거기에 그가 순간 믿음이 합치가 된 거죠. 네? 주님께서는 그거를 사실 인간 밖의 영역이잖아요. 인간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이잖아요. 그걸 근데 베드로가 믿음을 가졌을 때 맛보게 하셨다고요. 그죠? 야, 너 그거 안 돼. 네가 무슨 그건 나밖에 못해. 이게 아니고 그래 너도 와. 할 수 있어. 믿음으로 능치 못할 게 없어. 보여주시려는 거잖아요. 와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딱 발을 내딛었을 때 몇 발자국은 걸은 거잖아요. 물 위를. 어땠을까 기분이? 처음에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탁 했을 때 진짜 하네? 했는데 순간 그러자마자 그건 한 1초? 2초? 바로 그냥 어휴 풍랑이 불고 야 이거 바다 아니야 이거 내가 괜히 발을 뒤졌는데 의심하는 순간 믿음이 사라진 순간 쑥 빠져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다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걸었을 때 그 바다 물이라는 그런 물리적인 것도 안전한 우리의 길이 되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죠. 근데 그게 아닐 때는 믿음이 없을 때는 뭐예요? 진짜 물일 뿐이죠. 그냥 코르륵 잠겨서 내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물일 뿐이죠. 똑같은 이 내용인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걸을 수 있다면 뭐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말은 바다 물에도 걸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거는 뭐 그때 잠깐 보여주신 거일 뿐이죠. 왜 이렇게 생각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걸으면 진짜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겠죠. 자, 이제 또 하나의 측면은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바르게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않은 것을 보면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던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원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바르게 걷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서 유대인들의 그런 방식들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믿음을 잃고 향방을 잃고 잘못된 이렇게 막 흔들흔들 하면서 걷게 되는 현상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걸어라. 그리고 복음의 진리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길이라는 거죠. 업라이트한 길이다. 곧바르게 가는 길이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뭐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가스펠의 진리죠. 그죠? 복음의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핵심적인 진리고, 근데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복음은 너무나도 단순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 돼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것일 뿐, 자기가 정말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하면, 예? 그 죄로 인한 그 결말이 보인다고요. 아, 그래서 내가 죽는 거구나. 그리고 죄 때문에 죽으면 나는 영원히 심판받고 구제할 수가 없구나. 그죠? 그걸 인정하게 된다고요. 죄를 인정하면 죽음을 인정하게 돼 있고, 죽음을 인정하면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럼 길이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은혜란 뭐예요? 내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렇게 해서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 묻히셨다가, 그렇죠? 이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영원히 의로움으로, 그렇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 그렇죠? 그거를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걸 인정한다고 했는데, 인정하고 시인하고 내가 입으로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당신을 나의 후원자로 정말 믿고 또 받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 거죠.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아, 그게 아직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냥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 다 떠나서 믿어지지 않았다고 쳐요. 그럼 믿은 거예요? 아니에요. 안 믿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난 믿어지지 않으니까 못 믿어라고 얘기하면, 예?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거냐고요. 안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일 겁니다. 그렇죠? 그가 아무리 근접해갖고 99.9% 정도까지 아직은 믿어주면 아직 0.1%가 부족해요라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믿고 받아들여야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복음, 진리, 이거를 따라서 그냥 걷는 것일 거예요. 나의 의지, 나의 어떠한 노력, 행한 의,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또한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많이 또 공부를 했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또 25절에서도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랬죠.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된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건요, 그것도 여기 이제 대조적으로 했지만 육신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과 육신은 대적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반대가 되는 요소라고 그랬죠. 내가 성령 안에서 걷지 못하면 그건 100% 육신 안에서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일체의 변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죠? 반대로 내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으면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 안으로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살잖아요. 그럼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 걸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실제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신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이제 다시 태어났다고 하지만 전혀 성령 안에서 살려고 하지 않고 그것은 거부한 채 여전히 육신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성령의 안에서 걷는 게 아니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성령 안에서 걸어야 합니까?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항상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인드, 그거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처음에 굉장히 치열하다고 그랬죠. 대적한 게 항상 나를 육신의 것으로 자꾸 죄로 나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서 그냥 성령 안에서 걸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육신을 대적해야 되는 영역이니까. 이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죠. 또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지혜롭게 걸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골로새서 4장 5절.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자, 여기서 이제 walk in wisdom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안에서 걸어야 되는데 결국 어떠한 지혜를 얘기하냐는 거예요. 예? 솔로몬처럼 뭐 이 판결을 잘하고 뭐 그런 지혜를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이제 신약 교회가 추구해야 될 지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바깥 세상, 그죠?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랑 상대해서 살아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회사 생활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같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시간을 되찾아와야 된다. 시간을 구속해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없으면 그 지혜 안에서 걷지 못하면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뺏겨버리는 거죠. 낭비되는 거죠. 되찾아오기는커녕 내 시간을 빼앗기는 버리는 거라고요. 사탄에게, 바깥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을 되찾아와야 된다. 그게 지혜롭게 걷는 거다 이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 청년들에게 특히 시간 관리 잘하라고 얘기하죠. 그거 훈련해야 된다고. 우리가 너무 많은 요소가 있어요. 예? 핸드폰, 컴퓨터, 게임, 만화책, 세상 음악, 그죠? 유튜브, 넷플릭스, 예? 뭐 TV, 친구들, 예? 그런 것들 온통 그런 게 너무 많이 이렇게 막 나를 끌어당기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게 재밌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니까. 근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다가 시간을 다 뺏겨 있네요. 내가 정작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다 거기에 빼앗겨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되찾아와야 돼요. 그게 지혜롭게 걷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간 관리에 있어서의 그러한 치열한 싸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항상 주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시간을 모일까? 이거 궁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룹으로라도 교제할까?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불러서 밥이라도 먹으면서 딴짓 못하게 할까? 네? 이런 거예요, 온통. 목회라는 게 무슨 뭐 대단한 건 줄 아세요? 네? 그렇죠? 그거 못하고 있는 거 서로 도와줘야 되니까. 야, 그래, 안 돼. 야, 집에서 뭐 게임할 시간 있으면 나와서 우리 배드민턴이라도 치자. 응? 같이 산책이라도 하자. 이게 건전한 거라는 말이죠. 그죠? 더군다나 그걸 세상 사람들이랑 해가지고 빼앗기고 있으니 주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그게 성령 안에서 걷는 거가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굉장히 이건 실질적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또 걸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선한 행위 가운데서 걸어야 한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그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를 우리에게 정해 주셨고 그 선한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Good works. 선한 일, 좋은 일. 그 일들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것들 안에서 걸어야 된다고요. 그럼 도대체 쉽게 얘기합시다. Good works. 좋은 일이 뭐예요? 선한 일들이 뭐예요? 뭐가 선한 거고 뭐가 좋은 일들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재밌으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버는 일이라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뭔가 나의 발전을 뭔가 내가 자기 개발이 됐다고 하면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별로 이렇게 이 일이 적성에도 안 맞고 내 개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이 회사에 얼마나 회사 생활을 해야 되지? 이건 좋은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자기가 좋고 자기가 뭔가 맞고 자기 적성에 맞고 뭔가 자기 개발이 돼야 좋은 일이 아니라고요. 그죠? 내가 억지로 끌려가야 되고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그 상사로부터 불림을 받아야 되고 하라는 일을 시키는 거 해야 되는 거 그런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일인데도 그게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얼마든지. 왜요? 그 안에서 내가 배우니까.
내가 그 주인에게 내가 싫든 좋든 순종하는 걸 배우니까. 그죠? 내가 힘들어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니까. 이게 다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야죠. 그죠? 세상의 가치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이걸 했으면 내가 돈 많이 버는데 그러니까 이걸 쫓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은 못 벌어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 더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나니까 나는 이 일을 택하겠어 했을 때 그게 good work. 네? 그게 좋은 일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죠. 나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관점에서 내가 좋다라고 여기는 거. 그죠? Good things.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좋은 일을 우리가 해야죠. 그게 우리의 선한 행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행위 가운데서 걷자.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일들. 그죠? 그런 일들은 뭐라는 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죠? 배운 대로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걸어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절. 사랑 안에서 걸어라. Walk in love. 사랑하면서 걷는다. 그게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아까도 내가 걷는 걸 얘기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다. 어서 와. 좋죠? 상상만 해도 좋죠, 여러분. 그죠? 내가 진짜 싫어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랑 저기 막 동행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고 싫겠어요, 솔직히. 그죠? 근데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친구와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배우자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걷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즐거움이 있고 기쁜 거예요. 그렇죠? 사랑 안에서 걸을 수 있다면. 근데 그 사랑 안에서 걷는다는 건 항상 맞네. 사랑 안에서 걷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선 이 진정한 사랑 안에서 걸을 수 있어요? 사실 안 돼요. 그렇죠?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믿는 자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걷는다는 건 단순히 그냥 세상 사람들도 좀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해줘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진정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걷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 형제 사랑. 내 목숨을 내어서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희생, 섬김 그런 게 다 동반된 게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에 수고와 그랬잖아요. 사랑은 항상 수고가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쉽고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랑을 베풀면서 사랑 안에서 걸어 나가야 된다는 거.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함께 우리가 걸어 나가고 있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서로 막 미워하면서 걷는 건 없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안 되죠. 이 사람이 있어서 난 너무 좋아 이러면서 함께 가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깨 동무하고 손잡고. 자, 그 다음 빛의 자녀로서 또한 걸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우리가 한때는 뭐였다? 어둠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는 한때는요 어둠이라 불리는 자들이었어요. 어둠, 이런 어둠, 어둠의 자식. 저주스러운 존재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요 주 안에서 뭐다? 빛이다. 주 안에서 빛이다. 빛나는 거예요. 그냥 이 빛이 그냥 발산이 되는 거라고요. 주님이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서 빛이 나간다고요. 빛이. 그런 표현들 가끔 쓰던데 어떤 유명한 잘생긴 연예인을 실물로 봤더니 진짜 막 얼굴에서 빛이 나던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후광이 미쳐더라. 너무 잘생겼어 그런 현상이 있나 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다고요. 이 생김새가 문제가 아니고 나의 이 표정과 나에게서 풍겨나오는 이 뭔가 그 에너지가 사실은 빛이어야 된다고. 빛이에요. 그렇죠? 우리 빛이에요.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
그걸 내가 모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로서 행해야죠.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이 걷는 거는 어느 시간대입니까? 낮이죠. 우린 낮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속한 게 아니고 밤은 항상 여기에 얘기한 것처럼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그리고 어두움은 뭐예요? 곧 죄예요. 어둠이라고 불리는 장본인은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그런데 속해갖고 밤에 흥청거릴 수 있어요? 밤이 돼야 그때부터 슬슬 기어 나오기 시작하나요? 밤이 돼야 뭔가 남들도 안 보고 조용할 때 나 혼자 게임해야지 이러나요? 그럴 때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 음란한 걸 보고 있어야 되겠어요? 밤의 속성이 그거라고요. 밤이 되면 사람들이 희한하게 악한 습성들이 나와요. 근데 낮은요. 낮은 남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많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서 걸으면서 죄와 상관없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 걷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엔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밤에는 자야 돼요, 우리. 그죠? 그 굉장히 좋은 그 배조가 되는 거예요. 밤에 잔다라는 건. 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잖아요. 어둠의 일은 어둠의 일로 낚이면 어두워지면 우린 자는 거예요.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활동 안 하는 거라고요. 근데 낮이 되면 어때요? 주님이 일하실 때 다 나가는 거죠. 예? 밝게. 그래서 아침에 되면 뭐 해야 돼요? 성경부터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밝게 걸으면서 힘을 내서 찬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거라고요. 네? 형제자매들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그 청년들 줌으로도 모임 갖죠. 예? 좋은 현상이에요. 다 같이 이렇게 하고 할 때. 자, 그럴 때 이제 또 적용도 돼보세요. 꺼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비디오가. 어둠으로 가려져 있어요. 줌 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예? 비디오 꺼놓으면 어둠으로 화면이 검해지는 거 알죠?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 그 잘생긴 얼굴, 예쁜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아, 여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기만. 예? 그렇죠? 그거를 가린다는 거, 어둠으로 차단한다는 거, 그래서 내 화면은 검어진다는 거, 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왕 만나서 교제하는 거, 물리적으로 함께 만나는 시간이 좀 제한적이니까 줌으로라도 만납시다.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정식적인 교회 예배 말고도 함께 만나서 그런 걸 통해서 소통한다는 거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같이 성경 읽고 나누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럴 때조차도 우린 빛이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 그러니까 조명을 환하게 켜세요. 자, 같은 규칙에 따라서 걸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16절 같은 규칙에 따라서 걷는다. 자, 여기서는 walk by the same rule이죠. 룰 중요한 거예요. 규칙. 교회 안에도 룰이 있습니다. 네? 우리같이 작은 모임 교회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엄격한 규칙이 있어요. 이렇게 늦으면 안 돼요. 몇 시야? 누가? 그런 건 이제 좀 네. 어쩌다가 늦을 수도 있지만 자, 늦지 않고 제 시간에 모입시다. 이것도 룰이라고요. 룰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기 이렇게 교회 모임에서 누가 막 추닝 바람으로 나오는 사람 있어요? No. 그런 규칙은 없어요. 네? 편하게 입고 오는 건 괜찮아요. 뭐 우리가 뭐 청바지 입고 왔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일부 교회처럼 뭐 넥타이 안 했다 그러고 뭐라고 그러는 거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규칙들은 있죠. 그런 것들이에요. 뭐가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 실제로 살아보면 우리가 같은 패밀리로서 살아보면 그 규칙이 뭐라는 거를 알게 모르게 다 배우죠. 말 안 해줘도. 그렇죠? 우리 지난 명제도 뭐 우리 교회 모임 오지 얼마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이제 룰을 알겠죠, 우리 교회 모임. 네?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말해야 된다는 거 알게 되죠? 룰이라고요. 좋은 전통 안에서의 룰이에요. 그걸 또 성경이 많이 제시해 주시는 바탕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걸 지키고 그 안에서 걸어야죠. 룰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게임이 망치는 거죠. 게임을 할 때 룰을 하고 내 차례도 아닌데 내가 막 주사위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칙패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룰대로 해야 된다. 그 룰대로.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성경을 쓸 때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룰이 그렇게 해서 정해진 하나의 어떤 룰들이 모든 교회 안에 하나밖에 없죠. 네.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도 이 룰이 있고 에베소 교회를 가도 이 룰이 있다고요. 같은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그 룰 가운데서 가니까. 근데 지금은요. 교회마다 다 달라요. 다 자기들이 옳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어떤 깊은 교제를 할 때 어떤 그런 룰에서 막혀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가진 어떤 믿음 안에서의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교제가 사실 참 힘들어진 시대이긴 하죠.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벽을 좀 깼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주부청 모임 같은 경우도 물론 각자 교회에서의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교제하고 서로의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참 되면 좋을 텐데. 그러나 어쨌든 뭐 그거는 나중 일이고 1차적으로는 우리 지역 교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의 같은 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죠? 다른 교회 같은 이런 규칙이 있던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없나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되어지는 규칙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자, 예수님 안에서 걷기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분 안에서 걷대.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분 안에서 걸어라.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은 거죠. 우리 시입한 거죠. 그게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거죠. 믿은 거죠. 그럼 이제 그분 안에서 걸어야 된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분 안에서. 요한일서 2장 6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한다. 결국 뭐예요? 우리가 걸어 나갈 때의 롤 모델은요, 항상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걸으셨느냐를 자세히 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행동이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걸으면 되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주로 어떤 길을 많이 가셨나요? 고난의 그렇죠. 고난의 길, 광야의 길, 뜨거운 길, 배고픈 길, 그렇죠? 욕먹는 길, 좁은 길. 주로 가신 데가 그런 데예요. 그러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제시하시는데 왜 우리는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자꾸 노력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길 따라서 가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걷는다는 건 그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가신, 아까도 길에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길이 있다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가신 그 길이 뭐예요? 마지막이 뭐였어요? 그분이 가신 길의 마지막이 십자가의 죽음이었다고. 그럼 우리도 뭐예요? 갑시다. 어디로요? 죽으러. 네?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그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십자가 안에 우리는 못 박힌 거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 길을 간 거라고요. 그럼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는 새롭게 되어져서 그러한 상태로 이제 다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니까. 절대적으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 나가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요한일서 2장 6절에서도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만 한다라고 해서 오트 또 나왔죠. 그렇죠? 이러한 길을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가 가신 대로 가야만 한다. 주님, 제가 당신이 가신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어렵고 좁은 길일지라도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자고요. 이 마지막 우리 시대에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진리 안에서 걸어야 됩니다. 요한이서 1장 4절, 또 요한 3서도 1장 4절이에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보고 내가 크게 기뻐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했거든요. 저도 그래요. 이제 와서 보니 제일 기쁜 것 중에 하나는요, 내 육신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 걸 볼 때 가장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내 영적인 우리의 아들, 딸 된 우리 젊은 청년들,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진리 안에서 걷는 걸 볼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아멘. 그걸 볼 때 정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걷는 거. 이것처럼 기쁘고 좋은 일이 없어요. 그 길을 우리가 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이제 걷는 거에 대해서 이와 같이 쭉 얘기를 하면서 발자국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걸어나갈 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와 함께 걸으시는 분이 계세요. 예전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한번 뭐 다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사람이 가는데 굉장히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갔었던 그때를 회상을 하는 거예요. 뭐 아까 꿈이었다고 하지만 그랬을 때 보니까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그때에는 자기 발자국이 항상 하나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항상 힘들 때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내가 이렇게 항상 어렵고 힘들 때 보면 항상 저 혼자 이 어려운 길을 걷고 있었나요?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셨던 겁니까? 이렇게 이제 토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꿈의 얘기죠. 어두워서. 그래? 그때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다. 그래서 그 발자국이 누구의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국. 네 발자국이 아니야. 내가 너 업고 간 거야. 그래서 큰 어떠한 깨달음을 얻고 어떤 뭐 그런 것들을 단순한 일화가 있죠. 이와 같은 모습.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맞아요. 힘들고 좁은 길이고 되게 힘든 길을 가는 건 맞지만 그 길을 내가 혼자 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항상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또 너무나도 힘든 그런 길을 만났을 땐 얘야 업혀라. 예수님이 나를 업고 그 길을 가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적용으로는 우리가 쓰러져서 그렇게 할지라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나를 또 붙들어 일으켜줘요. 그래서 같이 부축해서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그 길을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그 길 가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고. 감사한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항목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기쁘시게 해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아까 ought, 그죠? ought to please.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려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냐? 자, 그거는요, 굉장히 단순한 그 힌트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셨는지를 보면 돼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 그렇죠? 예수님이었다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등장하죠.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매우 기뻐한다. 매우 기뻐한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 안에서 걷는 거.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도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행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셨나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섬겨주셨나요?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나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보다듬어 주셨나요? 연약한 자들을, 어린아이들을 꾸짖으셨나요? 항상 받아주셨죠. 배고픈 자들에게 그들이 원망할 때 빵을 주셨죠. 그렇죠? 원하기만 하면, 나아오기만 하면 다 치료해 주셨죠. 그렇죠? 모든 걸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일들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하나의 좀 수준 높은 삶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8장 8절, 8절, 9절.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건 기쁘게 할 수 없는 것 얘기했죠. 육신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못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무조건. 자,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네. 예, 이것이 성령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기뻐하시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이 시간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성령 안에서 걷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그 영화 자체를 보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놔두고 예? 세상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다면 그 성령 안에서 걷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분별할 줄 아는 거는요. 정말 갓난아기 상태를 벗어나면은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걸 몰랐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그건 또 그만큼 구원받은 이후에 자라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를 안 했기 때문에 대한 반증이기도 해요. 그죠? 창피한 거가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내가 뭘 했을 때 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이거 알아야 된다고요.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뭐 벌써 한 살만 되더라도요. 어떤 행동을 해야 그 부모가 기뻐하는지 안다고요. 그죠? 그리고 어떠한 자기가 행동을 했을 때 아빠의 표정이 굳어지고 매를 갖고 오는지 안다고요. 그걸 왜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 안에 있을 때 기뻐하신다. 또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신다고 표현했어요. 자, 우리가 항상 그래서 복음을 누군가에게 선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유창하게 막 복음을 엄청나게 막 화려한 언변으로 뭐 얘도 잘 들어가면서 잘 전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노예요. 그런 말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 어리석은 거라고 그랬죠. 복음 선포의 그 어리석은 걸 그냥 전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거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변이 뛰어날 필요가 없어요. 네? 누군가처럼 유명한 사람처럼 뭐 엄청 많이 알아. 막 내가 뭐 5일을 막 복음 세미나를 해야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전혀 아니라고요. 누군가에게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짧게라도 1분이 됐건 2분이 됐건 3분이 되더라도 그 핵심적인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죠?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다른 데 두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뭐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방법은 뭐예요?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구원받는 방법은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방법.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복음, 어리석은 복음. 뭐 이런 게 있어. 뭔가 좀 수준 높고 좀 돌을 터득하듯이 뭔가 탁 깨달아지고 해야 이게 뭔가 카타르시스가 있을 것 같은데 너 죄인이야. 너 죄 때문에 죽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 가. 그거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나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 그걸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단순하거든. 너무 이게 생각해도 너무 진짜 좀 뭔가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하기가 이해가 안 가. 왜 절대자인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좀 유치한 방법으로 애들도 이건 전할 수 있고 애들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같이 고등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거 그렇죠? 이럴 거냐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세상에. 지적인 걸 추구하다가 멸망하는 거죠. 근데 복음은 항상 그냥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그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대로 그러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한바탕교하고 애신원 가서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복음 전하고 우리 계속 사역할 텐데 뭐예요? 뭐 어려운 말 필요 없어요. 예? 단순한 복음 계속 알려줘야 된다고요. 자,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 염려해야 한다. 염려한다는 것이 이제 케어라고 해서 결국 마음을 쓰는 것일 뿐 근심 걱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을 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이걸 좀 이렇게 돌아보라는 거죠. 좀 거기에 마음을 쓰라는 거죠. 네?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어떻게 내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거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맨날 육신에 있는 내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게 그래서 이제 결혼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를 거기에서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결혼한 사람은 이제 갖추는 부분 뭐 남편이 그냥 아내를 기쁘시게 하려고 그냥 그것만 노력을 해. 아내는 또 남편 기쁘게 하려고만 노력을 해.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에는 등한히 해. 이걸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좀 하시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각자 좀 생각하시라고요. 그죠?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며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디모데후서 2장 2절부터 4절은 어떠한 신실한 사람의 얘기를 들었고 그 예를 좋은 군사에 빗대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는 그 군사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를 군사라고 지금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네? 군인. 근데 어떠한 군인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군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 좋은 군사는 좋은 군사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군사는 얽매이는 게 없다고요. 자, 나가서 보초서 그랬더니 저 지금 저기 집에 좀 갔다 와야 되는데요. 저 지금 뭐 바빠서요. 저 지금 저기 전투와 이거 좀 손질 좀 해야 되는데요. 이런 소리 하고 핑계야 되고 변명하고 있고 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합당한 군사가 될 수 없잖아요. 좋은 군사. 그래서 군사로 택한 그 주인이신 우리 절대자의 대장이신 주님의 명령을 언제라도 네! 됐어!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저 나중에 할게요. 저 조금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내가 좀 하던 일 좀 이거 좀 마치고요. 맨날 그렇게 변명만 하고 있을 거죠. 자,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아까 또 봤습니다. 에녹의 예를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6절에 나와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오게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 믿음으로 되어진 일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거, 그것을 기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 찬송에도 있죠, 요즘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요. 그죠? 그런데 항상 그 믿음은 뭐다? 그냥 하나님과 걷는 것. 에녹같이.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 믿음의 근저, 바탕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믿음이라는 거. 거기에 나를 기대어서 그 길을 가는 거. 그런 거라는 거죠.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희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선을 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누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것들을 다른 사람들 위해서 희생하고 나누어주고 선을 베푸세요. 이와 같은 희생을 기뻐하신다고요. 내가 이번 주에도 되게 놀라운 장면을 봤는데 우리 응자매가 저희 로아 자매가 보라색 되게 좋아하잖아요. 뭐 딱 제가 언니 이거 보라색 백 예쁘다. 그거 한 말이 아니니까 그냥 너 예뻐? 그래 너 가져. 자기를 앞에 놔두고 진짜. 와. 그냥 바로 저 그냥 막. 진짜요?
나눠주는 거예요. 나도 좋아하는 백이지만 나보다도 더 좋아하는 동생이 있으니까 그 색깔을 누나 정장이 그냥 주는 거예요. 안 말아도 그때 아무나 주는 건 아닌가? 아이고 이쁘다. 근데 그런 거죠. 뭐 사실 뭐 달리 이게 표현이 돼요. 형제 사랑이라는 게. 그 왜 남자 같으면 왜 줘요 그걸? 그렇죠. 돈 저 필요 없으면 내가 저 당근에라도 팔지. 그래서 내가 쓰는 게 낫지. 가져갈 거. 그걸 그냥 남이 좋다고 하는 거 그냥 줘요? 나눠줘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왜 그래요?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형제 사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냥 선을 베푸는 거 이게 더 기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냥 그 같은 인생을 매우 기뻐하신다. 줘라, 응? 나눠줘라, 빌려줘라, 그렇죠?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을 적용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자 마지막으로 주께 합당하게 걷는 일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부터 12절.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걸어야 된다. 그럴 때 이제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는 것들이고요. 그것이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는 것들이고요. 또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서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일이고요.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는 일이 되고요. 네.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그런 일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서의 합당한 일들이죠. 그걸 걸어 나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항상 주님 안에서 걷는 거, 성령 안에서 걷는 거, 그렇죠? 진리 안에서 걷는 거, 그걸 추구하시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묵묵히 그러한 길들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역할을 사랑하고 기뻐하신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네. 마칠게요.